작년 1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야기했던 게 여기 시무선언이라 소 찾는 선언이다 해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얘기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 닦는다고 하는 게 소 타고 소 찾는 꼴이에요. 물속에서 물 찾는 꼴이고 실제로 뭐 도다 선이다 깨달음이다 말하면 딱 좀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다는 이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눈앞에 세계가 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걸 눈앞에 영역 고명한 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한 물건. 이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회 시작할 때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뭘 찾냐요? 무엇을 찾고 있냐? 그 이야기가 아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찰에 가보면 대웅전 벽면에 이런 소 찾는 10가지 그림, 시무도라고 하기도 하고 소 찾는 그림이다 해서 찾으신 시무도라고 하기도 하고 10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시부도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걸 교재를 갖고 왔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원래는 송나라 때 바가운 사원 스님이란 분이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림에 개성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개성 가운데서 이제 바가운 스님의 개성이 원문인데 그건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산문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은 바가운 스님의 제자였던 자원이라는 스님이 그 서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설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서문을 붙여서 이 서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개송은 우리나라 근세에서 개선지식이었던 변산 내소사에 대안 스님이 시부도에 송을 또 붙이신 게 있어요. 경어 스님도 시부도 송을 붙이셨고 우리나라 스님들도 몇 분 붙이셨는데 대안 스님의 시부도성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바감 스님의 원문을 빼고 우리나라 스님의 개성을 붙였습니다. 1도부터 보죠. 지금 요 그림은 일본의 유명한 카나와라 그림인데 이 그림도 참 볼만해요. 옛날 스님들이 이 불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림과 시로 글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제1도가 시무예요. 소를 찾다. 여기 보면 어떤 그 채찍을 든 목동이 아마 소를 잃어버린 모양이죠. 이렇게 뭔가를 찾아 나섰는데 배경이 버드나무 능수 버드는 이렇게 우거져 있고 물이 흐르는데 지금 이 목동이 뭘 보고 있냐면 흐르는 물을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 찾는 지금 우리들의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문을 보면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찾아 헤맬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불법의 근본 종지입니다. 본래 정돌인데 왜 깨달으려고 하냐. 무엇을 찾고 있냐.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난 제가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가운데 찾는 소는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소나 잘 보라고. 지금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야. 사람마다 똑같은 이 근본 생명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한 물건이 곧 길이에요. 뭐예요? 또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먼지 흑해 묻은 책 속에 있는 고리타분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또는 온 세계가 진리로 이렇게 현현에 드러나 있는 것이지 찾고 구하고 대상화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크리슈나문티 책 속에서 읽었던 이야기 한 노막이 있었는데 악마가 친구하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부도자였을 거예요. 부도자가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요. 그러자 뒤에서 악마와 걷고 있던 악마의 친구가 악마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큰일 났네. 저 앞에 있는 부도자가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웠네. 악마 자네한테는 큰일 아닌가. 그래서 악마가 싱그러우면서 씩 웃어요. 걱정 말게. 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걸 체계화하도록 만들 거야. 진리를 박제를 만든다. 살아있는 이 진리를.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 배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지식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그런 것처럼 뭘 이해하고 알아서 이렇게 내 머릿속에 체계화해서 집어넣는 물건이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거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분열되어 있지 않는 거고 대상화해서 알 수가 없고 그게 뭐냐?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찾아 헤맬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에 개합되면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반야신경 많이 외워보셨, 절에 다니시는 분 외워보셨지만 거기 보면 무지영무도 그랬어요.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한 물건도 얻을 게 없대요. 그런 줄 알면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뭔가를 찾아놨어요. 지금 그림 속의 동작을 같아요. 왜 찾아놨는지 모르고. 그래서 뭐냐? 찾는 손 내버려두고 지금 무엇이 찾고 있냐? 찾고 있는 너는 누구냐? 지금 이 물건이 뭐냐? 이 슬플 땐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땐 기뻐할 줄 아는 이 물건이 뭐냐? 슬픔에도 물들지 않으니까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에도 물들지 않으니까 기쁨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 물건은 아무 변화 없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이 물건. 사람마다 똑같잖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 물건. 이걸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이미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 정불했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더라. 근데 자기만 못 믿어요.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봤더니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게 내 바깥에 저 멀린 줄 알고 바로 이거구나. 이거라고 말했지만 이거라고 할 만한 어떤 대상은 아닌.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래요. 오직 마음뿐이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는데 어찌 찾아 헤맬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서 시부도성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깨달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본래 깨달아 있어요. 이 본각을 등졌다 이 말이에요. 본각을. 해는 늘 밝아 있는데 자기가 해를 등지고 있으면 해가 안 보여요. 자기가 등진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었고 멀어질 수가 없는 건데 이건 거리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깨닫는 이제까지 생각 속에 헤매다가 그 생각 바깥으로 한 번만 나가보면 눈앞이 대면천지야. 부처님의 불광이 보조해서 한시도 이건 매한 적이 없는 늘 눈앞이 이대로가 정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미혹해서 깨달음을 저버리는 말면 멀어지게 됐고 경계를 향하다가 바깥 경계, 그림 속의 목공처럼 경치, 어떤 감정, 어떤 사건, 그게 경계돼요. 그게 내 바깥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컵은 얘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컵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 물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컵을 컵인 줄 아는 물건.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래서 자아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한 자아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게 무화설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이 살덩어리, 이 감정, 생각 덩어리가 나인 줄 아는데 이건 저절로 나라고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 아는 것들과의 비교, 대조, 차별 속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분열된 현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진실은 현상세계의 법칙인데 그 연기를 가만히 관하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있고 컵은 나 때문에 있고 나는 컵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컵과 나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는 그대로 공인 거예요. 공. 있지만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지금 눈앞이 공이에요. 그 공이 선이나 불교에서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이름이고 실제는 뭐냐?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서 그냥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에 해당되는 어떤 사물도 없어요. 모든 게 흰색이면 흰색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게 흰색이면. 그래서 이걸 뭐냐?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 알 수 없음만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걸 오직 모를 뿐이다.
그 모르는 마음을 지켜야 돼. 거기는 선악, 시비가 없대. 생사가 없는 그 모르는 마음. 근데 우리는 바깥 경계에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그래서 마침내 잃어버리고 말았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헤맨다. 처음에는. 고향집에서 점점 멀어져서 갈림길에서 눈 뜨고 어긋난다. 고향집이 뭐냐? 바로 이거 우리 본래 자리. 우리 본성. 본성은 얻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이 물건을 말한 거예요. 왜 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무시-이래로 했어요. 시간이 없는 그 이래로, 알 수 없는 이래로 늘 있었던 이 물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알아야지 새로 뭘 알려고 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이미 있는 이 물건을 잘 보라. 그게 찾는 손은 그만두고 자기가 타고 있는 손만 찾아라. 마음속을 찾으려 해요. 그래서 자기 본성에 떨어질 수 없는데 거기서 점점 떨어져서 갈림길이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분별 망상. 거기서 문득 어긋나 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얻고 잃는다는 생각 치성하고 옳다 그르다는 분별, 사량 분별이 날카롭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카라고 하는 고가 이 분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서문이고 설명조고 그 밑에 대안스님 뭐라고 개송을 했냐면 소 찾는 이 누구이며 소란 무엇인가? 찾는 사람은 뭐고 그 찾는 물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미혹이에요. 이건 나다. 나는 모든 것의 주체다. 주관이다. 그 다음에 나 아는 것들은 내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대상이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에요.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인 줄 알죠? 그죠? 내가 나인 줄 모른다는 사람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 몸뚱아리를 나인 줄 알잖아요. 그럼 몸뚱아리는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컵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컵을 알 수 있거든요. 컵을 만질 수도 있고 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주객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이치로 이 몸뚱아리가 아프면 아픈 줄 알아요. 그러면 아픈 몸뚱아리가 나가요? 이걸 콕 찌르면 찌르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나요. 이것 또한 컵처럼 내가 경험되는 대상이잖아요. 감정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괴로운 감정이 있으면 괴로운 감정을 알아요. 그럼 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는 감정을 아는 자, 컵을 아는 자이듯이.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모두 대상이에요. 경계. 보는 자는 결코 볼 수 없다. 아는 자는 결코 진짜 아는 자, 진짜 참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식이다. 모른다. 그 모른다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뭘 알아서 들어가려고. 그래서 도에 들어가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알려는 마음을 이용하긴 하는데 그 알고자 하는 호기심, 그 의심을 크게 일으켜서 알고자 하는데 마침내 마지막 관문은 모른다는 그 철벽에 꽉 부딪히는 거예요. 그 순간 안다, 모른다, 아닌 생각 이전에 이 당당한 자리가 훌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있었네. 깨닫고만 신기한 일이 뭐냐? 늘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평상심이 그대로 돋아드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이 마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등지고 이 마음에서 경험되는 어떤 대상들을 감정, 느낌, 생각을 난 줄 알고 거기에 동일시돼서 사내 중내에 울고 웃고 인생 희노애락 100년의 꿈을 꾸는 거예요. 생사의 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물건은 태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게 열애거든요. 이 물건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2500년전 저 인도 뜨거운 남쪽 나라에서 80살까지 살았던 고타마 시탈타라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태어나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인간으로 드러났던 그 법신, 이 마음이 늘 상주하고 있더래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 있냐면 바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물건을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물건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그러세요. 딴 데서 찾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 찾는 애 누구며 소랑 모신 거. 이겁니다. 이거. 찾는 것이 있다나 본래 잃지 않았다. 지금 내가 깨달아야지 공부해야지 마음 공부한다지만 본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0구나 소탄자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아 물속을 그 천리말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있어요. 지금 괴롭다 슬프다 하는 게 마음이 아니면 무슨 마음을 찾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의욕해서 괴로우면 괴로움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게 어젯밤의 꿈꿈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기쁘고 좋고 쓰고 달고 맵고 신맛 다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맛은 어떻습니까? 그 쓴맛 단맛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아무 맛도 없는 이 맛 속에 있었어요. 그게 실제인 줄 그 순간에는 마치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거와 똑같이 그 순간에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마음도 부대끼고 헐떡거리고 살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해요. 근데 이거는 무상하지 않거든요. 모든 무상함을 드러내는 이거는. 그래서 생사를 그대로 뒤집으면 열받는 건데 깨달았다고 해서 중불나는 재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 뿐 생각과 감정이 일으키는 그 헛된 경계에 속지 않는다. 늘 변함없는 이걸 여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여라고 하는 건 모양이 아니에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늘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맛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텅 비었다고 말해요. 공을 늘 쓰고 공을 늘 맛보고 늘 공만 보고 있었어요. 공을 늘 만지고 공을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찾는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객불유. 꿈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 혼자 꿈속에서 인생을 그냥 삼천대천세계로 꿈속에 그려내고 일체가 유심거리다.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었는데 따로 무슨 마음을 찾네요. 그래서 뭘로 깨달으면 일초직이 열애전. 한번 번쩍 뛰어서 열애의 지에 들어갑니다. 원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 면목, 제 얼굴인 줄 모르고서 방초의 언덕 위에서 세월만 허송한다. 방초의 언덕이 뭐냐? 향기로운 풀의 언덕,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 망상 속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어요. 생사의 긴 꿈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꿈깨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1도 소 찾는 것에서 섬은 제 첫 줄에서 끝났어요. 애초에 안 잃어버렸는데 어찌 찾아 헤맬 필요가 있냐. 나중에 이 소식에 무릎을 치면서 탄식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 그제서야 이 15도라고 하는 우도의 역정이 원래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찾아 나선 바가 본래 없었어요. 자우지가 일단 지금 찾아 나섰어요. 그 다음 2도가 뭐냐? 견적, 그림 보세요. 발자국 보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죠. 그래서 서문에 보면 경전의 의지의 뜻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통해 자취를 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교 공부하시고 책도 보고 하는 거는 무언가 내가 찾고 있는 걸 지금 비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흔적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물,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들이 한 가지로 금임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금 하나 가지고 가락지도 만들고 비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이런 거라면 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보세요. 지금 눈앞에 다양한 색상의 한 미촉법이 있지만 그게 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마음이요. 들리는 것도 마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젯밤 꿨던 꿈을 떠올려 보세요. 꿈속에 나도 꿈이요. 꿈속에 저 사람도 꿈이요. 꿈속에 시간도 꿈이요. 꿈속에 공간도 꿈이요. 꿈속에 말도 꿈이요. 꿈속에 감정도 꿈이요. 꿈속에 생각도 꿈이더라. 일체가 다 꿈이더라. 모든 게 이거 마음 하나다. 온갖 사물들이 자기 힘을 체득한다. 꿈속에서 나와 딴 사람으로 분리된 꿈을 꿨는데 그게 혼자의 꿈이잖아요. 내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체 유심이다가 아니면 오직 유자 써서 유심히 보다. 이 마음뿐이 되는 거예요. 다른과 사점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진실과 거짓을 어찌 구분하겠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해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과 삭된 진실과 거짓을. 그래서 추구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나, 아직 이걸 몰랐지만 임시로 발자국은 보았단다. 그래, 한 마음뿐이라더라. 그래, 이것뿐이라더라. 하면서 그걸 방편을 삼아서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개송에 뭐라 그러냐. 어젯밤 비로 골짜기에 물소리 울리고 동산 속 복숭아꽃 아침에 향기롭네. 물소리 복숭아꽃이 뭐냐? 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이게 흔적이에요. 이 방편을 딛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두드리지 않아요. 어묵, 동정이 그냥 이거더라고요.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게 그냥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말하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떨 때는 움직이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다. 자유자재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 봤어요. 힌트를 얻었어. 이건데요? 라는 힌트.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도에 들어가는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물소리, 복숭아꽃 향기. 물소리, 복숭아꽃 향기 모두가 조건이 다 우리가 육군, 오감으로 경험하는 게 다 뭐냐? 이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연에 깨닫기만 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꽃 피는 곳에 보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기와짜기 배나무 부딪힌 소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임재 같은 데는 황벽신의 몽둥이 쇠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동산이 물로 간다, 분풍이 자남나니 전강 밑이 서늘하다, 말귀절하되 뚝 깨닫는. 어떤 사대부는 송나라대 사대부는 변소에서 똥 싸다가 똥 냄새 맡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오감이 다 이거 이 마음이에요. 아마도 이곳이 신선 자는 곳인가? 물소리 듣고 복숭아 향기 맡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경험은 바로 지금 여기서예요. 그걸 당처라고 해요. 이 당처를 떠나지 않는다. 그걸 서구인들은 presence, 바로 지금 내가 있음, 여기 있음, 여기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여기서 경험해요. 과거가 저 있는 게 아니고 현재가 있는 게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순간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바운더리로 어떤 한계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이거. 이걸 지금이라고도 하고 현존이라고도 하고 이 자리라고도 하고 당철학이라고 이것이라고도 해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여예요. 불성이고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근데 그 모든 이름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 이름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 모든 이름을 다 잊었을 때 그때 이 먹고에 이 먹고 이 먹고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먹고 하는 순간 그게 답인 줄 아는 거예요. 절컥 개합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추구, 구도라고 하는 건 진짜 어젯밤에 잠꼬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견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은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10가지 공부 과정 가운데 세 번째쯤이 견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깨달음은 금생엔 안 될 거다. 나 같은 사람이 못 깨닫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쁜 관념을 심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념에 속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나의 본래 능력이에요. 내가 나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달음을 우상화, 권력화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야? 아까 말했던 악마의 술책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못 깨달을 거야. 깨달은 사람은 뭔가 특별할 거야. 그게 나와 남을 갈라놓고 비교, 대조하고 그게 불멸심 아닙니까? 불교의 기본이에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이기 때문에 꼬물거리는 그 벌레에게도 불성이 있다. 근데 왜 내가 못 깨닫느냐? 깨달음은 나의 기득권이에요. 내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마시라요. 그런 책에서 읽고 누구한테 들은 말 속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우리는 이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마음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허망한 생각에 나와 세계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공이 나하고 상관없는 물리적인 허공인 줄 알아요.
이게 마음인 줄 모르는 거야. 꿈속에 있을 때도 이 육체 경계성을 기준으로 그게 미혹이라고요. 실제는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 허공이 그대로 마음인데, 근데 암만 봐도 허공이라는 이름자에 걸렸어요. 몸과 마음이란 껍데기 속에 자기가 갇힌 외로운 영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죽으면 제사, 좀 있으면 설인데. 참. 불생불멸이라고 그렇게 일컬었거든. 사람은 여기 혼이 있어가지고 어디 들락달락 한다고. 일체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르마리 가지고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 맛을 보라 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까지 생각과 관념 속에 살았던 거기서 생각관념을 탁 깨고 나오라 했거든요. 전부 다 그건 말 배운 이후에 다 들은 소리예요. 이게 허공이란 거 말 배우지 못한 애가 허공인 줄 알겠습니까? 걔한테는 기억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걔는 죽은 게 아니거든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관념에 물들자면 천진한 본래 면목을 우리는 커가면서 분별망상 속에 들어오면서 이 형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바람에 분별망상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분별망상에 물들자는 천진한 본성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이 물건이 어찌 달라진단 말입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기도 꼬물꼬물하고 그 냄새 맡고 엄마 젖을 물고 그 물건이 여기 있잖아요. 손가락 꼼지락꼼지락하는 그 물건이 사람마다 똑같지. 근데 자기가 요 안정된 요 육체 경계선에 갇혀있는 뭔 줄 알아요? 그게 착각이라고. 거기서 그래서 가죽 부대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이 가죽 부대는 생사를 못 벗어나요. 부서지는 이 컵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에 제한되지 않은 나라고 하는 자성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신충만 무법계라 해요. 법신이 이 법의 세계에 가득 채우고 이게 법의 세계예요. 이게 추잡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 세계를 정치적, 사회적 혁명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혁명함으로써 세상이 바뀌네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지금도 서로 싸워. 자기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그 거짓말을 속지 마십시오. 몇 천 년, 몇만 년을 인류는 그렇게 속았어요. 인류가 태어난 일에 단 1초라도 평등한 세계는 없었어요. 단 1초도 없었어요. 몇백만 년이. 왜? 이 마음의 구조 패턴 속에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왜? 나와 남을 갈랐는데. 절대 평등한 이 자리에서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음만이 세계 평화의 유일한 길이에요. 지구에 몇 퍼센트라도 이 본래 너와 나 생사가 없는 이 자리에 대한 안목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만이라도 늘어난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이미 변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성운동, 종교에 속박되지 않은 이 자기 본성을 깨닫는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정직자나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이 물건을 깨달음으로써 사람마다 똑같이 갖춰있는 이 물건.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관념에 속지 않을 거라고요.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견성인데 소리를 쫓아 들어가니 보는 것마다 근원을 만난다. 보통 이근원통이라 해가지고 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거라도 좋아. 오감 가운데 어떤 걸 인연으로 해서 탁 깨닫게 되면 보는 것마다 부두물물이 다 이거라면 다른 물건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까지 조각조각 나있던 오감으로 조각조각 나있던 물건이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 하나로 그냥 귀일이 되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6가지 감각마다 하나하나 어긋남이 없다. 색상향 미촉법이 그냥 이거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육신통이 천안통, 천일통, 신족통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육신통이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는 생각한다. 이게 육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통을 자세하게 쓰고 있잖아요. 소경도 쓰고 있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귀머거리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잘 듣고 있네. 벙어리도 말 못하는 줄 잘 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공적 영지한 신령스러운 이 마음. 텅 비어서 아무런 대립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서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 물건이에요. 배우지 않는 이 물건. 학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자 무식도 깨닫는 겁니다. 배움이 필요 없어요. 저희 부산의 공공모에서는 80, 90 노인도 이 사실을 알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물건을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른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엇이 모르는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작용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뺨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는 작용 가운데 있다. 물속에 소금 맛이요 물감 속에 악이와 같다. 그러니까 물속에 소금을 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셔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깨달아보면 안 돼요. 그냥 물감 속에 악교, 그 끈적끈적한 건 물감, 겉으로 봐서는 물감 3개 가려서 악교가 안 보여요. 근데 탁 붓에 딱 찍어보면 얼쿠 이게 끈적하긴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맛을 본다는 거죠. 눈썹을 치켜뜨는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라 숙미악목이라고 해서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보라를 이게 도다예요. 옛날에 향엄이라는 스님이 대나무 격죽 소리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개성을 지어서 자기 사여인가 사제의 미산인가 누구한테 들려주니까 이걸 했어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올해 가난이야 참 가난이더라. 작년에는 송곳을 땅조차 없더니 올해는 땅도 없더니 올해는 그 송곳마저 없다. 일치가 없다. 이런 개성을 지으니까 미산이 뭐라고 했냐면 사용이 열에서만 깨달은 거 인정하겠지만 조사선을 깨달은 거 인정 못하다 하니까 그 향엄지안이 또 다른 개성을 했어요. 나한테 한 가지 기틀 하나의 작용이 있는데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내가 삼이야하고 한번 불러보겠다. 그러자 그 위산이 우리 사형이 이제 조사선 깨달았다. 그런 말인데 조사선 열에서 속지 않으면 뭔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운문 스님은 자기 우둔했던 향림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18년 동안 향림아 그럼 예 하고 알겠느냐 또 내일 향림아 예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18년 만에 이걸 알았어요. 왜 부르는지. 그러자 운문스님이 이제 너 더 이상 너를 안 부르겠다. 다 알잖아요. 여보시오. 네, 이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건. 이름 부르면 네. 그 물건이 어디 딴 데서 찾냐. 그래서 눈썹 치켜뜨는 것이 또는 예 할 줄 아는 물건. 이렇게 눈 뜨고 보는 이 물건이 다른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똑같은 물건.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위도 없고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머리 뽑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이 물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2500년 전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 땅에 2500년 전에 석가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성 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출가시켰던 거라고. 비구니조차 출가시켰던. 왜냐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 차별 없는 거. 누구야 얘 하는 이 물건이 남자 여자가 없어요. 수드라 바이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단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자무식군, 마부, 청속군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면 절대 못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 치켜뜨는 것이 다른 물건 아니다.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늘 있는 이 물건. 어디서 안 배우는 이 물건. 그 개성에 보는 사람 보이는 바 주관 객관이 모두 다 공한 것을 아까 말했지만 연기적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속아요. 이 감각에 속는 거라. 이게 경계에 속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둘 다 경계인 줄 몰라. 절대 주관은 드러나지 않아요.
상대성을 통해서 절대성이 견현될 뿐이지 절대성이란 건 관념이고 절대성을 알 자가 없어요. 절대는 상대가 끊어졌는데 왜 우리가 주객으로 분리된 삶을 사냐면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주객이 사라지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하고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말과 생각이 안 일어나. 주객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짧은 순간 그래서 소 공두기를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있었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보이는 바가 모두 공한 것을 공적한 그 가운데 무엇을 본다 하나 견성이라고 하니까 보는 뭐가 그러니까 뭘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어떤 체험을 그게 속는 거예요. 보긴 뭘 봐. 물론 그런 일이 벌어져요. 통매치 쑥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에 전율이 오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갖다가 확 부려놓는 것 같은 통쾌함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뭐야?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경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런 경험하고 상관없는 늘 발견하는 이 물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거나 똑같은 이 물건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유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깨달음으로 그냥 그 다음은 행복하게 깨달은 자로서 살았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냐면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았네라는 망상이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깨달음 하나 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이후의 공부는 뭐냐?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도노 점수야말로 일천성인의 괴책이다. 문득 깨닫고 나서 점점 닦아가는데 점점 닦는 건 뭐냐? 수행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깨달으면 분별망상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분별망상하는 요대로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분별망상 그대로 있어요. 다만 뭐야? 분별망상을 부려쓰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어떤 삼매의 상태인 줄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석가모니가 포기했던 길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선정수행자 찾아가서 비상비비상까지 갔지만 그거 아니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외도 인도 선정주의자들은 지금도 무념무상의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포기했던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성이다. 그러니까 뭐 경험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속기 때문에 요 3도에 이제 이거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셋째 줄에 개성에 뭐라고 그러냐면 봄을 찾아 헤매며 온정을 고생토다. 집에 돌아오니 뜰 가득 꽃이 폈대 말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건 추상이잖아요. 실제로 구체적인 건 뭐예요?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하고 나비가 나는 거예요. 이게 봄의 소식이지. 근데 우리는 봄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마음이란 물건이 따로 있는 착각한 건 똑같아요. 마음은 이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무엇이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화두를 주기도 해요. 아니면 굳이 스님 같이 도가 뭡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 불편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근데 모르는 그 물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뜨랍가득 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집 앞에 꽃이 피어있는 이게 봄이지. 저 산 너머에 봄을 찾아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은 뭐냐. 아이고 내가 헛짓했구나라고 탁 축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푹 안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르마리로는 안 돼요.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 그게 사익이라고 해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아르마리. 그 다음에 사도가 두구입니다. 이게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대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듣고 보세요. 지금도 이 그림도 상징적인 게 보세요. 아까는 공등 정도 봤죠. 아직 완전히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소하고 씨름하는데 소의 방향을 잘 보세요. 지금 소는 딴 데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를 순종하는 게 아니야.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애써 잡고 있어요. 오랫동안 들판에 묻혀있다가 오늘에야 그를 만났다. 아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판에 묻혀있었는 거는 본인의 망상 속에 너무 수십 년간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물건 알았어요. 경계가 수승한 까닭에 쫓기 어렵고 바깥 우리에 보세요. 이거 조금 공부해도 몰라요. 이 가운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기 공부로 돌아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석가모니조차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록이 남아있는 이 공부를 먼저 한 사람들 기록을 잘 살펴보면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이거 알았는데 아무짝에 힘이 없어. 여전히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의심이 싹 일어나요. 그래서 깨달은 이게 점수하라고 합니다. 깨달은 이게 공부가 중요하다. 깨달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누구나 이미 깨달았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을 뿐이고 그게 뭘 장한 소식이라고. 내가 깨달았다. 그게 망상이라고 해요. 내가 깨달았다고 쥐는 순간 나라고 깨달았다. 그게 깨달음에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계는 수승해. 그래서 여전히 오히려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못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내가 알았는데 분명히 내가 이걸 아는 것 같은데도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이나 경전의 말이나 내가 들었던 그게 뭐냐? 자기 관념이에요. 그게 법상이에요. 법상하고 자기 실제하고 부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 해야 되나? 하면서 엉뚱한 짓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 3년 안에 타락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전등록이나 조사들어록 잘 깨달은 뒤에 스승 밑에 몇 년씩 머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견을, 그 분별 망상을 다듬어주는 거예요. 정지견을.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망상하다고 못 살아요. 분별하다고 못 살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야지. 난 깨달았으니까 콧고추를 똥에다 찍어보면 바보지. 그런 깨달음 어떻어요? 이제 차별지에 속지 않는 그 공부가 남아있어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경계가 수승하기 때문에 여전히 쫓기 어렵고 꽃이 만발한 풀숲을 그리면서 여전히 감각적인 탐진치 삼독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그리워에 맞지 않는다. 완고한 마음은 여전히 드세고 거친 성품은 아직도 남아있다. 여전히 어떤 경계에 자기도 모르게 과거 습관이 불쑥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가 이 정도인가 하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보통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결승선애로 착각하고 거기까지 왔으면 좀 마음을 놓거든요. 그래서 즐기려고 해요. 한동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혼기간은, 밀월기간은 짧다네. 미국의 아디아샨티가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해서 저도 공부하다가 분명히 이거 알았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막 곤란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디아샨티의 그 책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도 똑같구나. 동서고금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부도도 마찬가지예요. 완고한 마음은 여전히 드시고 비록 이거 견성했다 하더라도 그 아무짝에 쓸모없어. 거친 성품 아직도 남아있다. 온순하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채찍질을 해야 된다. 이때부터 공부 시작이 됩니다. 깨달으면 출발선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찾을 것 없는 데서 소를 찾았다 하지만 원래 찾을 것 없는데 소를 찾았다 하지만 찾은 소는 원래부터 집에 있던 소일세. 이미 있었던 이 물건이더라면 깨닫고 보면 그런 것을 어찌하여 찾았느니 못 찾았느니 하리.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잴 거 하나도 없더라면. 그래서 가심이 탁 돼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이 구도자들의 나쁜 버릇이 뭐냐? 이걸 애타게 찾아서 그냥 이걸 찾은 것을 만족 못해요. 내가 깨달았어. 깨달았다는 그 상이 남아. 그러는 한 여전히 두조각이고 두조. 그건 공부해본 사람 금방 알아요. 자기 가슴 한켠에 서늘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남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 두조각이란 말. 그래서 봐요. 소하고 사람하고 두 명이 꼭 등장한다. 아직 둘이야. 아직 둘이가 아니야. 일보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 노래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해안스님의 개송을 제가 여기에 붙인 게 뭐냐면 해안스님 개송은 본어 본수 입장에서 계속 붙이고 1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합니다. 여기를 벗어나죠. 나중에 10도까지 다 가고 나서 보면 그 깨달음의 과정 1도에서 10도까지 꿈이었어. 본래 도노 점수였더라고요. 도노 점수를 다 맞히고 보면 그게 도노 점수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도노 점수 가지고 막
원래 그런 싸우죠.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해봐서 그걸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도노 점수가 그대로 도노 점수예요. 도노 점수가 그대로 도노 점수고 그냥 공부한다는 꿈을 꾸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그 꿈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범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의 한가한 노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감사원이 원래 붙인 개성이 뭐였냐면 여긴 없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온 정신을 다해 그놈을 잡았지만 거칠고 힘이 세서 다스리기 어려워라. 깨달았지만 여전히 흔들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느 때는 높은 벌판 위에 이르는가 싶더니 또다시 구름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어떨 때는 저 고원 정상에 있는 것도 정말 이게 깨달음이구나. 마음도 편하고 일체가 아무 걱정 없고 그러다가 어떨 땐 다시 구름 깊은 곳에 뚝 떨어져요. 왔다 갔다 하면 깨달음 뒤에 경계가 이렇게 어떨 때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깨닫기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소를 잡은 소식이에요. 이때부터 공부 시작이다. 그 다음에 모구. 우리 고조 진울 스님의 호가 모구자거든요. 모구자. 그래서 저도 수신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아직도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4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임제, 노격대 이런 걸 내세울 줄 알지 고조 스님의 미래성을 몰라요. 공부해본 사람은 근데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조 스님이 갔던 그 길을 알아요. 고조 스님은 일정한 스승 없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중국에 가서 법통을 이어받지 않은 분이에요. 25살에 처음 육조당김했다가 변성하셨고 그 다음에 상무주함에서 뭐 대여로 했다가 그때가 40몇 살이니까 한 15년 그 정도 거의 한 20년 걸려서 3차례 깨달음을 경험해요. 왜 그렇게 점점 깨달음? 그게 뭐냐? 소 잡고 난 뒤에 계속 이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나면 무슨 소리냐? 원래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도로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부해본 사람은 그 경계를 압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자 5도쯤 오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이제 사람을 따르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공부하는 맛이 나와요. 자 모구의 서문이 어떻게 돼 있냐? 앞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뒷생각이 서로 뒤따르는. 이게 뭐냐면 아직 생각이 조용하지 않아요. 육조단경이 뭐냐? 앞생각에 깨달으면 부처요, 뒷생각에 미혹하면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도 한순간에 중생된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 잘못 미혹하면. 그러니까 앞생각이 조금 일어나면 뒷생각이 서로 생각은 상속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이루고 그러니까 깨달으면 진실되고 미혹 속에 있는 까닭이 거짓이 된다. 참과 거짓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득 깨달으면 그대로 참이고 있는 이대로 참이고 미혹하면 이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슬픔, 괴로움, 기쁨, 마음의 어떤 번뇌가 그런 게 실제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찌해보려고 그걸 찍어 누르려고 그걸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까 말했듯이 컵이 왜 있냐 이거예요. 나 때문에. 일체가 나다 이거예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꿈이 현실인 줄 착각합니다. 텔레비전 속에 무서운 영화에 나온 귀신이 실제인 줄 아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너무 리얼하고 현실감나게 다가오니까 거기서 문득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요. 이걸 놓치,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이 물건인 줄 알면 이건 잡고 놓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안은 뭔가 이렇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야? 속이 이르는 소식이에요. 아직 힘이 들어. 아직은. 경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다. 일체가 내 마음일 뿐인데. 콧뚜레를 바짝 당겨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머뭇거림이 뭐냐? 사량 분별이에요. 생각이 아직 힘을 발휘하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도 어떤 경계에 딱 붙이면 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이르는 게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제대로만 공부하고 2년만 잘 만나면 한 3일, 7일, 한 달
불과 1년을 안 넘겨요. 왜? 이거 어려운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뭘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 내려놓는 게 힘이 들 뿐이지.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 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같으면 금방 깨닫는다.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실제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록도 보고 경전도 보라 해요. 깨닫기 전에 보면 다 보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밑에 계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닦음도 상이요, 번뇌 끊음도 상이라고. 뭐 공부한다, 상 내지 말아요. 공부할 게 뭐 있다고. 그러나 닦지 않고 끊지 않으면 공에 떨어지네. 그렇다고 그럼 공부하는 거 룰라 깨닫거나 깨닫지 않고 똑같다면 뭐하러 깨달아? 이런 생각하지 마요. 여전히 그럼 생사윤회에서 못 빠지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틀렸고 공부하지 않는 것도 틀렸대요. 그게 중도의 소식이에요. 양변을 떠나라 했어요. 상에 집착하거나 공에 떨어지니 모두 옳지 않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만리 푸른 하늘에 만리가 한 달빛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달 하나가 떠 있으면 그게 온 천지가 달빛 아니에요. 그냥 이물건 하늘에. 그게 소 기르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여기 보면 이제 소를 멍에나 채찍을 쓰지 않고 소등에 올라서 피립을 줘요. 이제 좀 힘이 덜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 가나성에서도 뭐냐, 이 성력차란 말이 있어요. 힘 더는 거. 공부를 하다 보면 힘 더는 순간이 와요. 그게 뭐냐, 공부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제서야 공부에 대해서 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때 되면 뭐냐, 이 마음이 이 마음 때문에 고생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부터는 힘쓰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정문에 싸움이 이미 끝났으니 어둠과 이름이 도리어 비었다. 그 양변이 도리어 공했다. 본래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투철히 깨달아 내외가 명철해졌대요. 그러니까 갈등 투쟁이 사라졌어. 나무꾼의 시골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의 풀피리를 분다. 요 대목이 뭐냐? 나무꾼의 시골 노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다. 아이들의 풀피리는 뭐 관현악 아니에요. 재즈 뭐 그런 거 아니야. 깨달음이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경사 이대로 들어야 돼. 있는 이대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평범함이 되는 평상심으로 들어온대. 소위에 가로누워 눈으로 아득한 하늘을 바라본다. 근데 보세요. 참 편안하잖아요. 근데 아득한 하늘. 이게 한량이 없어요. 이 평상의 마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에 깨진 오강단지가 있는데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 똥을 좀 받을 거라고요. 근데 골동품상에 볼 때 이거는 천하의 복이야. 부르는 게 값일 뿐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평범한 오래된 우리 집 물건일 뿐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오강단지고 어떤 사람은 천하의 복이거든요. 아득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게 생사에 무슨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암울한 현실이냐? 아니야. 이게 불국 정토들이야. 이걸 볼 수 있느냐?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붙잡아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뭐냐? 불태전지.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어요. 소승사과에서도 임류 해서 불내과 있잖아요.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보살 십지 가운데서도 이 불태전지가 있어요. 부동지가 있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 깨달음이 안착된다. 이쯤 되면 숨 돌린다. 그래서 소 타고 피리 불며 고향에 돌아오니 푸른 산 천만리에 구름조차 한가롭다. 이제는 구름이 뭐예요? 번뇌 망상이에요. 이것조차 한가롭고 또 일어나는구나. 아이고 이놈. 초기 경전에 보면 마라가 석가모니가 성도한 이후에 마군이가 찾아와요. 근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 벗이여 자네 오는가. 깨달은 뒤에 석가모니에게도 마라가 찾아왔다. 이게 뭐예요? 망상이 일어났다. 분별 망상을 제하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둘러보는 거. 그게 증도가에서는 절악무의 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한가한 도인은 부재 망상 불구집,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망상을 끊으려는 게 그게 바로 망상이고 참됨을 구하는 게 그게 망상이야. 왜? 참과 거짓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참과 거짓은 이렇게 있냐 이거야. 객관적으로 다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중에 이 내 소식을, 이 집안의 소식을 말함이 없지만은 적적한 옛동산에 꽃향기 그윽하니
이거를 알 수는 없어. 분별해가지고 이겁니다. 깨달음 이런 거예요. 깨달음의 서론, 깨달음의 본론, 깨달음의 결론. 그런 거 없어요. 1단계 뭐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떤 그런 거 없어. 말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고요한 옛동산, 이 본래 자리에는 꽃향기, 이 작용은 무엇이냐. 그거 맛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7도.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사라져요. 소는 잊었으나 사람은 남았다. 이제 안목이 생겨요. 이제 투쟁이 끝나서 공부가 조금 지어지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뭐야? 법에는 이법이 없어요. 두 가지 법이 없어. 소는 잠시 근본으로 사는 것이다. 소의 마음, 우리는 이겁니다. 마음입니다 하면 마음이 뭐 있는 줄 알아. 깨달음이 있는 줄 알아. 이것이 뭐가 있는 거야. 이겁니다 하면 이거에 해당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빈 주먹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승의 주먹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편으로 이것이다,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말했을 뿐이지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소는 잠시 방편으로 사는 거다. 근본으로 사는 것이다. 올무와 토끼의 다른 이름에 빗대어 통발과 물고기의 차별을 드러낸다. 올무를 설치해서 토끼를 잡고 통발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올무니 통발이니 하는 건 토끼 잡고 물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로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뭐야? 토끼 잡았으면 올무를 잊어버려라. 물고기 잡으면 통발을 버려라. 이거. 방편을 버려라. 금강경에 뭐라고 했냐? 근데 강물을 건넜으면 땡법을 버려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며 일체를 반합착하라. 그런 것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깨달음이 있다고 그걸 못 놓고 쥐고 있으면 그게 법진 번뇌가 돼요. 법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이후에 헤맨다. 근데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라 할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서 뭘 찾은 것 같아요. 어떨 땐 고유한 경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성성한 경계가 오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를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경계를 놓게 돼요. 왜? 어떤 경계를 딱 쥐잖아요. 그거 아닌 게 딱 생겨요. 이게 묘한 거예요. 내가 고요함을 쥐잖아요. 그럼 시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반쪽만 돼요. 그러니까 다 놓을 수 있는 경계. 그게 백척감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놓아라. 일체를 놓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이 광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달이 구름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 분명히 광석 속에 금이 있었지만 광석 속에 있으면 광채가 안 나요. 그러면서 한 번 나와야 돼. 달이 없는 건 아니야. 구름 속에 있어. 근데 한 번은 나와야 돼. 한 줄기 차가운 빛은 시간을 벗어나니까 이 빛이에요. 이 마음의 빛. 지금 보세요. 태양보다 밝은 빛이 이걸 비추고 우리는 전도돼서 어떻게 해요? 전등이 켜있으니까 사물이 보인다고. 아닙니다. 이 마음의 빛이 태양보다 밝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밝은 줄 안다는 말이에요. 금강경 5가에 흐려져 있어요. 밝기는 무엇보다 밝고 어둡기는 무엇보다 어둡다. 머리로는 하늘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이 한 물건, 이 일물을 이렇게 함호 득등선사가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개송에 옛동산 배숲속에 홀로 앉아 생각하니 오랜 세월 하던 시 남가의 한 꿈이 남가지몽이다. 일장 춘몽이더라. 옛동산 배숲이 뭐야? 원래 이 자리, 내가 원래 있었던 이 자리, 공부한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게 뭐냐? 옛동산 배숲 속에 오랜 세월 하던지 공부한다, 도딴다, 수행한다, 깨달았다. 이런 것도 일장 춘몽, 남가지몽이더라. 고요하여 일 없는 것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이건 남이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남이 없다는 거. 이걸 알 자가 없다. 조조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륜의 밝은 달만 홀로 비춘다. 이 자성광명이 쫙 비친다. 그 다음에 8도예요. 사랑과 소를 모두 있다. 원래 시부도는 원래 타로도였어요. 이 도가에서 쓰는 이 소그림 여기서 끝나요. 실제로 고명화상 시부도라고 조동종의 스님이 그린 그 시부도는 요게 10도예요. 쌍민이라고 해서 주객이 딱 사라진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내고 9도 10도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음의 단계라고 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감사원 스님이 큰 잘못한 거예요. 깨달음의 단계가 없어요. 점차가 없어요. 이게 뭐냐? 8도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이거다. 범속한 생각도 떨어져 나가고 성스러운 뜻도 모두 텅겼다. 이게 거짓이다 참이다 좋다 나쁘다 그 양변이 똑 떨어졌다. 주관객관이 똑 떨어졌다. 붙여 있는 곳엔 논을 필요 없고 붙여 없는 곳엔 급히 지나가야만 한다. 이게 조주록에 나오는 말인데 있다 없다에 머물지 말라. 있다 없다 그 분별망상 양변을 떠나라. 있다도 이거고 없다도 이거다. 근데 있다도 취하지 말고 없다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붙여 있는 곳엔 놀지 마라. 붙여 없는 곳엔 빨리 지나가라.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음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두 갈래에 집착하지 않으니 양변에 집착하지 않으니 천 개의 눈으로도 엿보기 힘들다. 도저히 알 수 없다. 도저히 알 수 없어. 오직 모를 뿐인 소식이다. 온갖 새들이 꽃을 물고 와도 한바탕 웃음거리다. 옛날에 우두법인 선사가 나름대로 도를 깨달으니까 하늘에서 새들이 꽃을 물고 와 뿌리고 하늘의 선녀들이 천상에 음식가지고 공양을 했대. 그러다가 사조 도신을 만나가지고 이 도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공양이 끊어지고 새들이 꽃을 안 먹는 거. 왜? 알 수가 없어요, 이 소식. 도를 깨달으면 막 도 깨달으면 뭐가 빛이 나고 방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일체가 다 공양 소식이다. 그러니까 밑에 개성에 꽃은 저리 흩날리고 봄조차 흘러갈지 푸른 산 어디에나 구름이 자욱하네. 물도 흐르지 않고 인어마저 끊겼는데 빈 누각만 고요히 천만년을 사니네. 그러니까 봄은 저리 흩날리고 봄조차 다 간다. 푸른 산 어디에나 구름이 자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도 흐르지 않고 인어마저 끊겼다. 왜 그러냐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여기서는 뭐 알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그냥 텅 비었어. 그러니까 물도 흐르지 않고 말조차 끊어질 거예요. 정멸이 되면 정멸의 상태다. 그러니까 빈 누가 사람이 없어. 그것을 알고 즐길 자가 없어. 거기서 고요히 천만년, 여기서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더라. 자, 요건 근데 그 다음 구도식도는 뭐냐? 그럼 팔도 여기서 구도식도는 더 발전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본체를 말한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다, 정멸이다. 이게 우리의 체성이에요, 체성. 우리의 본바탕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구도는 뭐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무와 꽃에 물이 흘러요. 반본하는 근원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 실상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꽃도 피고 새가 울어요. 본래 청정하여 앞에 이 일원상처럼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청정다성이라고 합니다. 청정하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모양이 있는 것에 영고생설을 보면서 모양이 있는 것은 이렇게 생멸 변화한단 말이에요. 함이 없음에 함이 없음에 변함없는 고요함에 묻는다. 근데 그 변화 자체가 생사윤회 자체가 그냥 정멸. 아까 그 일원상을 떠나지 않아요. 요 하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봤던 그림들 잘 보시면 그림 속의 모양은 달라졌는데 뭐냐 늘 미안해서거든요. 팔도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꿈이더라고요. 첫 번째 소 찾는다고 나섰던 것도 꿈이요. 두 번째 발자국 쫓아갔던 꿈이요. 소 공둥이 보는 것도 꿈이요. 소 잡은 것도 꿈이요. 소 기르는 것도 꿈이요. 소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꿈이요. 소를 입고 나만 남은 것도 꿈이더라고요. 오직 이것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뭐가 되냐? 박멸공. 본체는 그렇지만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딱 비치네요. 이 청정한 마음에 이렇게 온 세계가 들어옵니다. 다시 재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산은 그대로 산이 들어있네요. 산도 없고 물도 없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고성세를 보는데 함이 없는 무의의 변함없는 고요함에 머문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분별을 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대로. 헛된 변화와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앞에서의 망상. 진짜 산은 그냥 산인 줄 알고 그냥 물인 줄 알고 그 헛된 망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헛된 변화와 같지 않으니 어찌 닦아 다스림을 빌리겠는가. 닦고 노력해서 조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그걸 중국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 이 거울 속에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비치고
한 나라 사람이면 한 나라 사람이 비추는 거죠. 있는 이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텅 빈 가운데 있는 이대로 실상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걸 떠나려고 이 현실에 고가 실어서 떠나려고 했던 이 고통 그대로가 진리더라. 이게 실상이더라. 떠날 데가 없더라. 그래서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간의 모습이 그대로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소식이고 색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은 맑고 산은 푸른 데 앉아서 만물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 만물 변화 이대로가 진리다 이거. 그래서 밑에 계속 보세요.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긴 것은 긴 대로. 이게 진리다. 있는 이대로. 촌과 척이 원래부터 참으로 같은 거다. 길다 짧다 그게 같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촐로들은 슬병 들고 파토에 일나가고 어부들은 발을 맞아 바다에서 돌아오고 농사꾼은 농사 지루하고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이대로 되는 일성사. 이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 10도에 가면 입전수술. 그래서 8도가 채고 9도가 상이라면 10도는 용이에요. 근데 최상용은 관념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최상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 9, 10도는 깨달음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소식이에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소 찾던 사람이 오랜 세월 지나서 왼쪽에 있는 대툭 튀어나온 호대화상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완숙하게 공부가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2년 닿는 사람에게 지금 고기 잡는 이 목동에게 이 목동이 어디로 나타나요? 제1도로 다시 가요. 그래서 또 소 찾는 목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생사윤회, 이 생사윤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게 법륜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법바퀴가 여전히 부르고 또 굴러. 이 꿈은 끝나지 않아요.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러냐. 무노상. 늙어 죽음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요. 와, 영생을 얻는구나. 근데 그 뒤에 내지 무노사 징이더라. 무노사. 노사가 다함도 없다. 생사열과 그대로다. 있는 이대로다. 근데 이런 말을 많은 구도자들은 절망으로 받아들여요. 난 이것 말고 저것을 원하는데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나의 못난 요대로가 깨달음을. 절대 나한테 그렇게 안 보여.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짓상을 붙잡고. 그게 깨지지 않고서는 그게 안 돼요. 이 소식을 모르냐.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걸 왜 못 보냐. 그래서 이게 용이 뭐냐. 저작거리 가서 이제 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도에서 주객이 싹 사라졌어요. 이것 또한 이 무아를 증득한 거예요. 이게 난 줄 알았더니 이 물건이 내가 아니더라. 그런데 이 헛개비 같은 나를 내세워서 이제 보살도로 행하는 그냥 난 깨달았어. 일체가 정멸해. 나하고는 세상하고 항상 없어. 여기에 머무는 건 그걸 소승이라고 합니다. 그걸 독각이라고 합니다. 정문연관 삼승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꿈인 줄 알았으면 꿈을 써야지. 꿈인 줄 알았으면 다 헛되고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여줘. 살인문 닫고 홀로 있으니. 여기서 살인문 닫고 홀로 있던 건 혼자 은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 속에 있어도 살인문 닫고 홀로 있는 것 같다.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명의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일천성인은 알 수 없어요.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리고 옛 성인이 강길도 져버린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세상에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게 자기 풍광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광이 아니야.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사람. 그래요. 왜냐면 깨달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게 일체. 그래서 옛 성현이 관계, 깨달은 사람 성자들의 길도 져버린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무의지인, 위치 없는 참사람,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된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한 나로 살아간다. 있는 이대로의 나로 살아간다.
이 나를 거부하고 뭐가 되려고 하는 또 헛된 망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망상에서 쉰단 말이에요. 내가 나인 채로 만족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표주박을 들고 저자에 들어가고 지팡이 짚고 집으로 들어간다. 돌아간다. 따로 할 일이 없어. 술집과 생선가게에서 교화하여 부처를 이겨내. 이제 인연 있는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법을 묻는 사람에게 법을 준다.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개성에 뭐라고 그러냐. 소찾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어? 이 운명만 아닙니다. 소찾는 사람은 바로 가리켜보는 소식이에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낙처에 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는데 왜 찾는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뜨리냐. 꿈 깨고 보니까 참 허망하게 그지였다. 여기 있었구나. 물 깊고 나무하는 그런 일 아니던가. 깨달으면 별거냐? 물 깊고 나무하는 이거잖아. 아침이면 출근해서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응? 아이 잘 가지고, 나이 어른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밥 주면 밥 잘 먹고, 졸리면 때 되면 자는 거. 이것밖에, 이걸 떠날 뭐가 어디 있다고. 자기 관념에 속아서 있는 이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분열을 거기서 희노애락이란 감정에 속고 그렇게 경계에 속아서 놀아놨던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구하고 분리됐던 마음이 이게 8도, 9도, 10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냐. 태평가 한가락이 어디서나 참 좋구나. 이제 태평이 됩니다. 이제 마음 놓는 겁니다.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마음 놓고 인연 따라 인연에 응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너무나 하네. 더 이상 구할 거가 없는데 뭘 얻어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의지했다는. 그래서 깨달음마저도 의지하면 그건 사람 병신 만드는 거예요. 깨달음마저도 차버릴 수 있는. 이게 백척감돼서 한 번에 떠나가는 거죠. 깨달음에도 머무르냐. 왜? 그러면 깨달음이 있다는 건데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이는 구망이라. 그리고 참 이 이론상이 참 좋은 게 뭐냐. 이론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양변이 있지만 이건 양변이 없어요. 그대로 원만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이 한 둥근 모양이 이렇게 늘 고금에 달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이 눈앞의 소식이에요. 애초에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있었던 이 물건. 이게 마음이라고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관념을 쫓아듭니다. 뭘로 깨버릴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마음이 있단다, 깨달음이 있단다, 스승을 찾아가 뵙고 그게 도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침 있고 경전도 읽어보고 하다가 이건 것 같은데? 갸웃갸웃 하다가 어떤 딱 인연에 하면서 문득 뭔가 좀 특이한 체험을 해.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 마음 같은 게 느껴져. 그런데도 여전히 찝찝하고 여전히 그래. 그래서 10년, 20년 공부하다 보면 이것 또한 또 하나의 경기구나. 스스로 안목이 열려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득 어느 순간 딱 되면 일체 나 또한 꿈이요. 내가 찾았다고 하는 깨달음조차 꿈이네. 그러면서 거기서 두 손을 탁 놓는 순간 그거 놓으면 이 공부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꼭 잡고 있던 걸 나중에 스스로 놓게 돼요. 그 순간 공부는 이미 원만하게 깨달아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거야. 그게 바로 도노공주의 소식. 본래 깨달았을 때.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원래 불이지. 따로 불의를 얻는 일 따위는 없어요. 본래 불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부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을 잊어버려요. 부처. 귓구멍을 씻어요. 마음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무심이 돼. 마음도 없다. 다만 눈앞에 이 분명한 이 사실만 그래서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할 뿐이 다만 이것이다.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는 더더군다 없어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어찌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게 본래 일체 중생이 정부에 있다는 뜻이고요. 시간 오버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